이제 다음 주면은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49장 갓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갓, 아셀, 납달리, 요셉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했지만 이 순서를 저도 잘 못 외웁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은 49장 19절이네요.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야곱이 죽기 전에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지 않습니까? 한 줌 흙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쏟아낼 때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이 축복은 영원에 이릅니다. 이 축복은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이고 야야 내가 더 살고 싶다 이래 죽는다든지 아이고 아파라 하고 죽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야곱이 입을 열어 축복할 때에 그 온 존재를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갓을 축복합니다. 갓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갓은 침략자들의 습격을 받겠으나 그들의 뒤를 습격할 것이다. 단이 실패하는 바람에 유다가 성공하였고 유다의 복음의 내용을 스불론이 전파하였고 이사갈이 이 복음의 내용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했는데 단이 변절하고 우상을 가져오므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갓이 회복하죠. 갓이 침략자들의 습격을 받겠으나 그들의 뒤를 오히려 습격할 것이다. 이 신명기 보면 갓은 승리함으로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 누굽니까? 루벤, 갓, 시몬,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장을 하고 너희의 동족들이 유업을 다 찾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라. 그리고 너희의 유업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가축과 자기들의 자녀들을 처자식을 위한 집을 건축한 후에 무장을 하고 선봉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싸웁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가 가시죠.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가서 여호와의 의를 집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판결을 집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의와 이스라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분깃을 모두 얻었지만 너희들의 동포들이 모든 분깃을 누릴 때까지 앞서 싸우라 할 때 그들이 아멘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가 죽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땅 먼저 차지하면 빠지는구나. 야, 우리도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야. 우리도 빨리 땅을 차지해야지. 늦게 차지하면 전쟁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아.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거나 우리가 힘이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판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게 갓의 축복입니다. 단은 개인주의적으로 빠질 때 실패했습니다. 그죠? 갓은 형제들의 필요를 관심하고 형제들과 함께 할 때 성공했습니다. 아멘. 이제 아셀로 넘어갑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셀의 양식은 풍성할 것이니 그가 왕에게 진미를 올릴 것이다. 야, 이제 갓이 회복되고 나니까 아셀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은 누구에게 올리는 진미라고요? 왕에게. 예,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왕에게 진상하는 왕에게 진미를 올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조대왕이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모르겠는데 피난을 가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시골에 들렸는데 어부가 어떤 생선을 왕에게 진상을 했어요. 이 너무 맛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 선조대왕이 구운 걸로 황공해가지고 야, 여봐라. 그 생선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 생선을 올려라 해가 그 생선을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없네. 에이, 도로 물리거라. 그래서 이게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도루묵인데 고생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아셀은 뭡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양식은 왕에게 진미를 올리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신명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아셀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빗장은 쇠와 구리가 될 것이며 사는 날 동안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 발은 뭡니까? 발은 걷고 행하는 것이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한 공급과 매일의 행함에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이러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죽어야 돼.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환경은 산 사람에게 항상 오는 거예요. 자, 밥 먹었으니까 이빨 닦아야 되죠. 저녁에 세수해야 되죠. 저녁에 세수 안 하고 이부자리 들어가면 자매님들이 좋아합니까, 형제님들? 가서 씻고 와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 환경이야. 산 사람은 환경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에이, 왜 나에게 환경이 있어? 그럼 니는 환경 없으면 니는 죽어라. 맞잖아. 죽으면 환경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님 돌이키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셀은 매일의 행함에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고 그 문빗장이 쇠와 구리입니다. 쇠와 구리는 뭡니까? 방어를 위한 문빗장이요, 전쟁을 위한 무기요, 건축을 위한 재료죠. 아셀에게 올 때 풍성한 양식을 누릴 때에 여기에 사탄을 끝낼 수 있고 몸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신명기 보면 그대가 사는 날 동안 온 일생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이 힘이 있다는 말은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사하다, 안전하다, 힘이 있다,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유 있는 생활, 넉넉함이 있는 생활, 무사하고 안전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의미하면은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제일 뭡니까? 여유 있고 넉넉하고 무사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뉴스 보면 아니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외국에도 가야 되고 그 삼성그룹의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그러니까 그게 이런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삶은 뭐냐? 아셀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과 무사하고 안전한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바깥에 고난이 와도 그래도 우리 여유가 있어요. 어떤 얼음이 왔는데 저도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때 걱정이 돼. 그럼 또 잠시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또 내가 좀 아들 말로 쪽팔리게 주님께 헌신했다가 이런 일로 기도해야 되나?
참 주님 앞에 또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또 편안하게 지내다가 또 염려가 되면 또 좀 기도를 해요, 하기는. 근데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또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기묘한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묘한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아셀도 빨리 지나갑시다. 21절에 납달리 함께 읽을게요.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풀어놓은 암사슴,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자, 성경에서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작은 언덕을 띄어 아가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 들사슴 같아여라. 그가 산과 언덕을 띄어 오네 이라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납달리가 암사슴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부활 생명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믿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자, 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보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박박 내면서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하면서 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아름다운 말을 한 거예요.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말을 하죠. 그죠? 예, 그게 납달리입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22장에 22절에서 26절까지 또 신명기에도 제가 일부분을 적어놨지만 모세가 요셉을 축복할 때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누구다? 유다. 유다는 형제를 위해 싸웠죠.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어요. 두 번째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영적으로는 베냐민이 앞에 나와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죠.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너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그는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이다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슬픔의 사람 베노니였어요. 고난과 박해와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한 후에 그는 오른팔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통치가 오죠. 그래서 이 3명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유다, 베냐민, 요셉. 자, 22절 3절을 함께 읽을게요. 요셉은 열매 많은 큰 가지, 샘가에 있는 열매 많은 큰 가지,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열매 많은 큰 가지인데 어떤 열매 많은 큰 가지입니까? 샘가에 있는 열매 많은 큰 가지. 샘가에 있어야 큰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히죠. 큰 가지는 누구냐? 믿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뻗어나가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많은 큰 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가 정말 맞나? 이사야 1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으리라. 자, 형제님들 구루터기가 뭐예요? 구루터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어떤 이유로 베어져 버린 거야. 베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흙이 있고요. 밑둥만 남아 있는 거야, 이게. 매미도 한 마리 붙어가 있고, 나무가 이거를 구루터기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구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이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이 다윗의 왕조에서는 이게 다윗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뿌리에서 어느 날 보니까 한 가지가 싹 올라오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이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서 나온 이 나무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땅의 왕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열매 많은 큰 가지는 큰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큰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가지들인 민니들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있죠. 예. 근데 이 가지들이 샘가에 있어요. 샘은 뭡니까? 열매 맺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편 1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져 제때에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리라. 이사야 36장 시편 36편 9절에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또 예레미야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 저수조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이 샘가는 뭡니까? 이 샘은 우리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멘.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보십시오.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제한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뻗어나가는 어떤 제한이 있어요.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이 나무를 다 담벼락을 쳐놨어. 그런데 이 가지들이 담을 넘어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담벼락은 뭡니까? 어떤 환경과 고난과 압박과 제한이죠. 근데 이 가지들이 담벼락을 넘는다는 것은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확장되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방식으로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가지들이 뻗어나간다는 것은 어떤 일의 방식, 노력의 방식이 아니고 생명의 방식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인 게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같이 갇혀 있던 오네시모라는 죄수를 얻습니다. 이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야.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를 주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다 내 앞으로 돌려라. 이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마무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누구?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가이사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가이사의 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는 누구를 얻었다? 오네시모를 얻었고 왔다 갔다 하는 간수 주변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확대했는데 이 담장이 가지에 뻗어나감을 막지 못했어요.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저는 이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저와 하동민 형제님의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기를
여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말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 옛날에 어떤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보다 높은 말을 때로 해야 돼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그 말을 축복하십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가지들이 담을 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이들이 요셉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요셉의 활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의 팔은 날렵하였는데 야곱의 능력 있는 분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목자 이스라엘의 돌이 나올 것이다. 요셉을 누가 공격했나요? 형들이 요셉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이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요셉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야곱의 능력 있는 분의 손이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죠? 고난을 통해 더 강해졌죠. 더 훈련받았고 더 정복되었고 더 온전해졌죠. 예전에 저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여린 거예요. 사람이 여리고 누구한테 요만한 소리를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는 도저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책임을 짊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어느 날 환경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직장에서 나를 공격하고, 가정에서 나를 공격하고, 누구라고 말은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저를 공격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막 괴로워하다가,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이 지금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더 지나니까 주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이 임할 때 제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주여, 모든 것에 아멘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동반자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그때가 2016년 7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었고요. 이제는 교회 생활이 누가 저를 칭찬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칭찬받을 게 없거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 쓰지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누가 저를 비난하면 할렐루야, 주님, 또 제가 뭐를 배울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그게 어떤 때는 달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고난을 통해 더 강해졌는데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거기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부터는 끝까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며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 밑에 있는 십년의 복, 젖가슴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커서 영원한 언덕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고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별된 이의 정수리 위에 있을 것이다. 자, 이 복에 대해서 교통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25절에 복을 주시되 해놓고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 하늘의 복.
둘째는 땅 아래 10년의 복, 셋째는 젖가슴과 태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준 하늘의 복은 구약 시대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구나, 충분한 강우량이 있구나 하지만 신약에 오면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10년의 복은 뭡니까? 샘과 분천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인 이슬이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비와 눈을 포함하여 신약에 오면은 또 하늘에 있는 이슬이 있고 또 땅 밑에 10년의 복이 있죠. 이슬은 뭡니까? 이슬은 비와 눈은 어떤 때 옵니다. 그죠? 근데 이슬은 아침에 항상 오는데 이슬의 속성이 어때요? 이슬의 속성이. 이슬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조금씩 우리를 적시며 곱고 온유하게 적시는 은혜예요. 때로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때로 강한 부흥이 필요하고 강한 영이 필요하지만 은혜는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는 온유한 적시는 은혜예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의 복, 하늘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고 이슬은 우리를 온유하게 적시고 땅 밑에 10년의 복은 샘과 분천으로 우리를 공급하는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복은 10년의 복이고 세 번째는 젖가슴과 태의 복은 뭡니까? 그러면은 생명의 산출과 양육을 위한 것이죠. 자, 그럼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를 잠시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이 요셉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라니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인 이슬과 가장 좋은 것, 땅 밑에 웅크린 10년과 아까 요셉 야곱이 얘기했죠. 해가 내는 가장 좋은 곡식과 달이 내는 가장 좋은 소산으로 산들에서 나는 최상품과 최고 좋은 거죠. 영원한 언덕들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신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이 몇 번 나옵니까? 가장 좋은 것이 한 번. 자, 이 복의 내용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이 한 번, 가장 좋은 곡식 두 번, 가장 좋은 소산 세 번, 산들에서 나는 최상품 4번, 영원한 언덕들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5번,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6번.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에게 축복이 보면은 하늘에 가장 좋은 것, 해가 내는 가장 좋은 곡식, 달이 내는 가장 좋은 소산, 산들에서 나는 최상품, 영원한 언덕들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먼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가 내는 가장 좋은 곡식은 그리스도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내는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달이 내는 가장 좋은 소산은 교회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해가 내는 가장 좋은 곡식,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달이 내는 가장 좋은 소산, 교회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다음에 태고 때부터 있어 온 산들에서 나는 최상품과, 태고는 시간이죠. 맞습니까? 영원한 언덕들, 영원한 시간이죠. 산들과 언덕들은 공간이죠. 그럼 제가 또 하나 글자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상수행자님에 의하면은 우주적인 축복이다. 우주적인 축복. 이 한자로 우주를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우주를 주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우주가 이게 지부 집자인데 이 우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자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우주가 돼요, 우주. 이 우주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의 총체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죽은 조상들 다 없는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한 우주 안에 그들도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준 축복은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태고 때부터 있어 영원한 언덕에서는 최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담은 이제 이겁니다. 누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은 이제 해당 안 되잖아요. 왕도 해당 안 됩니다. 권력도 해당 안 돼요. 누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예? 교회 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 일반적으로 맞는데 이상수행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루벤에게는 모든 것이 저주다.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도 여러분 것이고 세상도 여러분의 것이고 생명이나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고 현재의 것, 장래의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하는데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이거는 싫어. 나는 이거는 좋아. 이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축복인 사람은 나쁜 환경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냐?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모든 좋은 것을 누린 거예요. 자,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됩니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죠.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유가 나오죠. 우유가 밀크.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환경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소면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오는데 내가 뱀새끼면은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단 말이야. 요셉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곡식, 달이 내는 가장 좋은 소산, 태고 쪽부터 산들의 최상품과 영원한 언덕들의 가장 좋은 것과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의 가장 좋은 것이 요셉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다 해놓고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다 이라는 거야.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체험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체험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축복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도 축복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노? 삶을 마감하자. 그럼 난임구에다가 감옥에 가서 유서 적어놓고 죽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이걸 요셉은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음도 그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해요. 감옥에서 마담 기용은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난 새장 속의 작은 새, 이거 많이 옛날에 불렀잖아요. 난 새장 속의 작은 새. 그 바스티우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퀴벌레가 없겠습니까? 그 쥐가 없겠어요. 바스티우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난 새장 속에 같이 불러봅시다. 작은 새 주가 날 여기 가두었네. 예, 가두었네. 주님이 거기 가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기용에게 그 감옥은 천국인 거예요. 그 마당기용은 가장 좋은 소산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첫째는 요셉이요, 둘째는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버려. 음부의 문이 다 깨져버려. 땅이 다 흔들려버려. 간수가 와서 엎드려 절을 해. 마당경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때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나는 바둑은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순서 이렇게 순서가 가면 저놈을 잡아먹고 내가 이기지만 몸의 생활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죠. 반드시 임자 만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임자 만나본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뺀질하게 조약돌처럼 건축 안 하고 뺀질하게 선택하죠. 반드시 임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임자 만납니다. 그때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러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어리석게 매맞으며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방법을 쓰지 마시고 지혜를 쓰지 마시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를 경배하잖아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것은 시간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뜻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시간은 아들의 것이 아니에요. 뜻도 아들의 것, 아들도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요. 시간과 뜻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분의 결정 앞에 우리가 굴러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선택, 우리 선호 아닙니다. 주의 상에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마다 주여 나의 건강, 나의 삶은 삶, 나의 재물,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즐거움,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의미예요. 주여 이 모든 고난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만 그 영의 공급을 누리지만 아버지를 경배한다 할 때 모든 주권과 모든 뜻과 계획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들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더 지혜로워지고 더 전진하고 더 잘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